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접 출애굽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뼛속까지 광야 백성인 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약속의 땅입니까? 근데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요단강,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잠깐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합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고센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많은 광야들을 지나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바네아 광야 근처에서 약 40년간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여기 시딤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지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 강물이 쭉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오른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예. 여기 위성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어디가 어딘지 조금 보입니까? 예. 왼쪽에 저기 시커먼 저거는 사해인 걸 알겠죠? 예. 저게 사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있던 모압 평지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 위를 바라다 보면요, 예루살렘도 멀리 보입니다. 이거는 위성 사진이고 실제 모세가 마지막을 맞이했던 느보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가 있고 저 날이 좋은 날에는요, 저 예루살렘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느보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자, 그 느보산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요, 모세의 놋뱀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 놋뱀 오른쪽 아래에 보면 약간 푸릇푸릇하게 되어 있는 저 땅이 있죠. 저기가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모여 있다가 저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 지점인데요. 저기를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요단강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고요. 바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던 지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성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지금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이고요. 저 강 건너편에 저기 계단 저쪽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도 성지 순례객들이 오고 요르단 쪽으로도 순례객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세요. 지금 이것도 몇 년 전에 저희 청년들하고 갔는데 저걸 건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이제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저걸 뭐 굳이 뭐 꼭 건너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좁잖아요. 그냥 강폭이. 저거는 뭐 건너고 그냥 폴짝 뛰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 강물 이 수위가 많이 낮아져서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끌어서 써버리기 때문에 정작 이 사해까지 내려오는 요단 강물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위에 보면 이런 표시가 하나 있는데 저 표시가 뭔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워터 레벨. 2013년도에는 물이 여기까지 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물이 저 밑에 있지만은 2013년도 어느 날은 물이 여기까지 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꽤 깊고 꽤 강폭도 넓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건너야만 했었겠구나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수위도 높았고 또 강폭도 넓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여기 요 지점 요 포인트 바로 위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알렌비 다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잇는 다리고요. 그리고 저기에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렌비 국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다리는 저렇게 콘크리트로 아주 그럴싸하게 되어 있지만은 100년 전에 저 알렌비 다리는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철교로 되어 있는 아주 허술한 다리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이어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건 100년 전 사진인데 1935년도 2월에 요단강 지역에 큰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알렌비 다리가 다 물에 잠겨요.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 곳곳이 이렇게 다 물에 잠겨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아주 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홍수가 있을 때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이때 시기가 1935년도 2월이라 그랬죠. 2월. 이때 홍수가 잘 일어납니다. 성경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2월, 3월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에서 바로 이 6월절 어간 여기 2월, 3월 어간 요때부터 이제 보리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요단 강물의 수위가 제일 높을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11월, 12월, 1월, 2월 비가 아주 많이 오고 그리고 3월까지도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우기 끝자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단 강물의 수위가 제일 높아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1935년도에도 2월에 홍수가 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 시기가 언제였느냐? 아까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그랬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곧장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6월절 어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단강 강물의 수위가 제일 높고 강폭이 제일 넓을 때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자, 이런 강물 앞에서 그들이 선 겁니다. 이 강물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옛날 홍해 앞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양떼 소떼 다 거느리고 그렇게 건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물이 좀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야 하나?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처럼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모습이 보이거든 너희들도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발로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서서 갑니다. 요단 강 앞으로 이 언약궤가 점점 다가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도 강물은 그대로예요. 아까 여러분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범람 직전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강물이 그대로 있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 때는요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그 갈라진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 때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섰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조마조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 가운데도 혹시나 조마조마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강물이 그대로네. 이거 이대로 들어가가지고 강물이 안 갈라지면은 이거 우리도 빠지고 언약궤도 빠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믿고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춥니다. 오른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왼쪽에는 이제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사해 쪽으로 물은 흘러가 버리고 물이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물이 멈췄으니까 이쪽에는 자꾸 물이 쌓일 거 아닙니까? 물이 쌓이는데 물벽이 점점 높아져 갔겠죠. 근데 물벽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무한정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던 지점보다 더 위에 있는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멈추었다고, 거기서부터 쌓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벽이 무한정 높아지지 않고 어느 높이까지 쭉 높아지고는 이제 물이 멈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 말씀드리니까 잘 안 와닿죠. 이것도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지점이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그죠? 저 위에 보면은 아담이라고 돼 있는 거 보입니까? 예, 저기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흘러 내려왔던 물은 여기까지 건너는 지점 요 앞에까지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부터 저 아담 성읍까지가 긴 저수지같이 저렇게 물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쌓였던 물의 그 높이, 수위가 어느 정도, 물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느냐면 저기 그림에도 있지만 40m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0m 정도 되는 물이 오른쪽에 쌓여 있고 이쪽 왼쪽으로는 그 물이 쫙 사이로 빠져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이 갈라졌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건너가면서 뭘 봤겠어요?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언약궤를 보고 또 오른쪽에 40m 쌓여 있는 물벽을 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면서 건너갔을 겁니다. 자, 이때 이 언약궤가 마지막 한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몇 명 정도 됐다 그럽니까?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을 텐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굳게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 저쪽 편으로 여리고 쪽으로 다 건너가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언약궤가 서 있는 저기에서 돌 12개를 메어가지고 와라, 뽑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12명이 돌을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여기다가 그 12돌을 세워둡니다. 왜 그걸 세워둡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이 12돌은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세워져 있는 겁니까? 물으면은 이 얘기를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하는 것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증거로 12돌을 쌓아두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스라엘 진영 쪽에 있는 육지 쪽에 있는 12돌이겠죠. 그 12돌을 또 가지고 다른 12돌을 가지고 지금 언약궤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가서 거기에다가 또 12돌을 세우더라. 바꿔서 지금 12돌을 옮겨놓은 거죠. 요단강에 있던 12돌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 거기 세워두고 그 다음에 밖에 있던 12돌을 또 가지고 강 한복판에 또 세워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훗날 사람들이 저 12돌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왔었지, 하나님이 이 요단강물을 갈라서 우리를 건너오게 하셨지 하는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오고 12돌도 다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육지를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쌓여있던 물이 다시 확 흐르면서 이전처럼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상태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우리 요단강 건넜다는 이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좀 이렇게 자세히 강물이 어떻게 멈췄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걸 이렇게 또 자세히 보니까 또 새롭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요단강을 직접 경험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을 직접 경험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올 때는 이 출애굽 세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세대, 홍해를 경험했던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이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들은 이 홍해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로 듣고 간증으로 듣고 역사로 배우고 했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뿐이지 직접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 광야 세대, 진짜 주인공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들이 직접 이 요단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홍해 경험과 같은 나의 요단강 경험이,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하나님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홍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홍해 사건과 비슷한 이 경험을 직접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유산,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 이거 너무 귀한 것이고 또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건 부모님의 경험이지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복음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뿐이다. 간접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제
그 이전 시대, 옛 시대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옛 시대를 끝내고 광야 자유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걸 보여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므로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랐듯이 여호수아 너를 통해 요단강을 가를 거야. 아마 여호수아는 일평생 모세의 부하로, 모세의 제자로, 또 모세의 비서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귀하게 크게 쓰임 받았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정말 모세는 대단했죠. 홍해를 갈랐을 뿐만 아니라 또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여기까지 지금 요단강 코앞까지 왔으면 아마 여호수아 생각에는 이 모세가 이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초반에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 이 모세가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기를 그렇게 아마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 보고 이제 그만, 넌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여호수아, 너의 종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거야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바통이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지도자다. 이제 내가 늘 그냥 2인자로만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1인자가 됐다. 그러고 이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잘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많이 대들고 반역했던 때가 있죠. 그때마다 모세가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했던 그 지도자의 고충을 아마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쉽지 않은 민족인 걸 여호수아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멈추었고 이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이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저 앞에 보니까 여리고성 대단해 보이는데 저 여리고성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있을 그 수많은 전투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많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가 아닌데, 한낱 나는 모세의 종에 불과하고 그의 비서에 불과한 내가 과연 이 가나안 땅 지도자로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도록 요단 강물의 수위가 제일 높을 때 그때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너도 할 수 있어. 모세도 자기가 한 거 아니야.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썼기 때문이야. 모세도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 못 한다 그랬어. 맨날 말 못 한다 그러고 나 안 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그러고 그랬던 모세야. 그런데 내가 그를 붙드니까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어. 지난 40년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지 너 보지 않았냐? 그러므로 여호수아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붙들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자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같은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내게도 보배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기면 너무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그릇 같다고 내 인생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 환경이 질그릇 같다고 작아지지 마십시오.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질그릇이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자꾸 위축되는 사람, 스스로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지난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친히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때부터 이제 이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어지는 것인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면에 나선다는 겁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 속에 뭐가 들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본래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잘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지성소 안에 아무도 보이지 못하게 거기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 또 이걸 교회에 오랜만에 오셨거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성막으로 가까이 가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고, 근데 저 안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거 걷어볼게요. 예, 그러면 이쪽이 바로 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저 지성소 깊은 곳에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 앞에 지금 휘장이 있잖아요.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 속에 이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성소 안으로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거룩한 그런 성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약궤가 지성소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까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친히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언약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지켜 서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언약궤가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 그렇게 크신 분, 그렇게 거룩하신 분, 그렇게 영원하신 분, 그렇게 고귀한 분이신데,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심이 마땅하고 지성소 속에 모셔져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으로 직접 나오셔서 질척거리는 요단강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서 걸음이 뒤처진 맨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친히 인도할 거야. 내가 내 백성을 친히 지킬 거야. 책임질 거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넘실거리던 그 요단강은 그들에게 건널 수 없는 위험이었고 죽음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 시편 23편의 목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목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골짜기 한복판에 양떼들과 함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서 있으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 바로 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눈에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 앞장서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죠. 보라, 온 땅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계신다. 저 언약궤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언약궤하고 거리를 띱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혹시 눈썰미 있으신 분 보셨습니까? 얼마를 뛴다 그러죠? 거리가 2000규빗을 벌려라. 2000규빗이면요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서 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가까이 가면,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가면 저 뒤에 오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안 보이겠죠. 근데 1km 떨어져서 가니까 어때요? 200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저걸 보라고. 하나님이 먼저 강물 속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라고 포기하신 겁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요단강만 바라보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묵상하지 말고, 그 한복판에 계시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서 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요단강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요단강 때문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여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의 시대, 새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AI 문명,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인류가 아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변화로 진입했습니다. 벌써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또 불안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3가지입니다.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모님의 믿음,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도, 새로운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새로운 시대에도, 새로운 세상에도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세상 한복판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지성 속 깊숙이 계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앞에 있는 새 시대 요단강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